빙산의 일각,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빙산은 말 그대로 얼음산인데 남극이나 북극의 이제 바다 주변에 떠도는 그 바다 얼음 덩어리를 우리가 이제 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크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어떤 거는 섬만한 거에 있어요. 섬처럼 아주 큰 빙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 위에 보이는 이 빙산의 부분은요, 그야말로 그 전체 빙산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은 전체 빙산 크기의 한 10%에서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빙산의 실제 크기, 그 아래에 잠겨 있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바다 아래 잠겨 있는 것이 적어도 80-90%가 그 크기가 바다 밑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도 섬만한 크기라면 그 섬의 그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적어도 8배, 9배 더 큰 부분이 바닷속에 잠겨 있다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이 빙산의 크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빙산의 일각이란 말은 어떤 일에 있어서 나타난 부분은 아주 조금이고 대부분이 숨겨져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할 때, 그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 우리는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에 딱 들어맞는 말이 바로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용서도 한이 없어요. 용서도 한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려고 이제 보니까 이제 내가 너가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래도 너희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회복시키려고, 고치려고 했는데 딱 봤더니 그들의 보이는 죄가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그 속에 드러나지 않은 어마어마한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회복시키려고 딱 마음 먹고 딱 봤더니 어때요? 그들의 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이 드러나요. 근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서 도적질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떼지어 노략질을 한다. 그러니까 안으로 밖으로 계속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으로 밖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간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셨어요. 이건 마치 이제 비유인데 하나님은 의사고 이스라엘 백성은 병든 환자예요. 그죠? 그래서 의사이신 하나님이 병든 환자인 이스라엘을 이제 치료하려고 탁 병원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 침대에 탁 눕혔단 말이에요. 눕혔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려고 탁 봤더니 눈에 보이는 병은 이거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탁 겉에서 볼 때 이게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들여다 보니까 이거 몸에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환자의 배를 열었는데 이 부분만 제거하면 환자가 건강을 찾겠지. 배를 열었는데 보니까 한가득인, 이게 도무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어요. 그만큼 심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려고 했는데 너희의 모습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그 죄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가 이처럼 심각해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죄가 이처럼 심각한 상태가 된 이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모두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지독한 어리석음이 있어요. 사람의 지독한 어리석음이 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 몰래 한 행동은 절대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 범죄라는 말을 사용하죠. 완전 범죄. 우리 흔히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죄를 저질러도 걸리지 않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완전 범죄. 근데 과연 그런가? 과연 이 세상에 완전 범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완전 범죄가 있느냐? 물론 죄를 지어도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죠? 발각되지 않으면 뭐 벌도 받지 않겠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완전 범죄가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 사건들이 많다고 그러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어요. 또 처벌을 받지 않는 죄도 없습니다. 없어요. 비록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아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아요.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아요. 하나님에게 받습니다.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범죄를 드러내시고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세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깊이까지도 훤히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구절을 우리가 예로 들어볼게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은즉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이 감찰하는 것은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온 땅을, 온 세상을 보고 계신다. 근데 사람의 깊은 마음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시편 7편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똑같죠? 온 세상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사실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보다 숨기기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사람의 마음을 안 들킨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감찰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과 그들이 한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스라엘이 바로 이 사실을 착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착각한 거예요. 그들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이불 속에 숨은 아이와 같이 어리석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에는 하도 아이들이 영특해져가지고 그런 아이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순박했을 때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탁 해가지고 부모가 화가 났다. 그럼 어디로 숨어요? 이불 속으로 숨어. 이불 속으로. 이불 속으로 숨으면 어때요? 깜깜하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불 밖으로 나온 발 한 짝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건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자기만 어두운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자기를 못 볼 거라. 자기가 못 보니까 아무도 못 볼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꼭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얼굴 앞에 그들의 범죄가 다 드러나는데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러났는데도 이불 속에 들어간 아이처럼 이스라엘은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요, 코람데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구호처럼 코람데오, 이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하나님 마음도 보시는 분이니까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코람데오라고도 하고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또한 생각해야 된다. 이 의식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감히 이스라엘처럼 자신의 죄가 숨겨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잊어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고 할 때, 이것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성도인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죄도 보시지만, 그죠? 우리가 감추려고 하는 것도 다 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숨겨진 선행도 보세요. 숨겨진 선행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알고 계세요. 사람이 못 봐도,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수고를 했는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어떻게 주를 위해 그렇게 힘써서 살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칭찬하시고 상을 내려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현재 이제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시는데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2장, 3장 얼마 되지 않으니까 보시면 거기에 중요한 반복되는,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말씀도 다 다른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안다 이거예요. 나는 안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7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한 거 안다. 거기에는 이 7교회 성도들이 잘못한 것도, 죄를 지은 것도 그거 내가 안다. 내가 봤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7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견뎌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모습도 예수님은 내가 봤다,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선행을 아세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알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고 그것을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고요. 그죠?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화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4개 부문 그 트로피를, 오스카 그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가적인 영예인데, 큰 영광인데, 그 4개 부문 다 대단한 상이죠. 근데 그 중에도 작품상을 받았어요. 작품상은 우리나라 영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영화를 제외하고 외국에서 만든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은 건 최초라고 그래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이 경사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기념비적인 역사에 남는 작품이 된 거예요. 외국 작품 중에, 영화 중에 최초로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은,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상을 받은 것이죠. 이런 이제 수상을 한 봉준호 감독에게 이제 곳곳에서 찬사와, 그죠? 축하가 쏟아졌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바로 보냈죠. 저는 축하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귀국해가지고 이제 축하 파티도 열어주겠다고 청와대에서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한 나라 대통령에게 칭찬받는 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대통령의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물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작은 일인데 하나님 그거 놓치지 않고 그걸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겠다.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선행과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이 모두 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몰라줘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몰라도 하나님 아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도 몰라주는데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보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는 버리고, 그죠? 이 죄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은밀한 죄를 버리고, 오히려 정말 다른 사람 몰라줘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고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이제 심각한 범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 이스라엘,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이 권력, 그러니까 나라의 권력을 놓고 싸웠던 이 지도자들의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은 그 탄생부터 반역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어요. 그죠? 그래서 1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세 번째 왕은 뭐예요? 이것까지도 아셔야 되는데, 솔로몬, 그 유명한 솔로몬, 그죠? 이제 넷째 왕부터는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름이 좀 어려워지니까. 넷째 왕의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근데 솔로몬 때부터 이미 이제 나라가 조짐이 안 좋았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는데, 이방 여인을, 탐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우상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무리한 공사들을 하면서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뿔이 많이 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솔로몬의 아들은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는 왕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대표자로 해가지고 이 르호보암한테 가서 당신의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 좀 편하게 해달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하니까 더 너희를 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 왕국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라가 쪼개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과 10개의 지파가 이제 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나머지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통성으로 하면 남유다 왕국이 정통성이 있죠. 다윗 왕조니까 정통성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어찌됐든 간에 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죠? 반역을 해서 생겨난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국 태생 자체가 이런 반역으로 시작된 왕국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계속 반역이 일어나요.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교회도
이 교회가 안정되게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한 번 어려움을 당하면 반복이 됩니다. 그거 참 희한해요. 한 번 어려움을 당하면 또 넘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반역으로 시작된 나라니까 번번이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번번이 번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려 9개의 왕조가 탄생하게 돼. 200년 정도 되는, 약 20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9개의 왕조가 발생해요. 대신에 남유다 왕국은 끝까지 다윗 왕조, 한 왕조로 이어지게 되죠. 정통성이 있는 왕조였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인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중흥기로 이끈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어요.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다윗 때처럼 크게 확장시켰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는데, 한 일로 따지면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하고 여로보암이 죽었는데, 그 죽은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죽고 나서 15년 동안, 15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15년 동안 무려 5명의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5명의 왕이. 그러니까 15년 동안 5명의 왕이니까 한 명당 몇 년이에요? 3년에, 그죠? 나누기 쉬운 거는, 그죠? 3년. 근데 이 3년도 평균 잡아서 그런 거고, 실제로 이 살룸 왕이 있었어요. 살룸이라는 굉장히 이름이 생소할 텐데. 이 살룸 왕은 딱 한 달 다스렸어요. 왕으로. 그러니까 뭐 즉위식 하자마자 한 달, 며칠 안 돼가지고 암살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뺏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이후로는 이 북이스라엘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5명의 왕이 다 암살시키면서 왕을,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반역자가 일어나서 또 죽이고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이 여로보암 2세의 죽음 이후에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지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파악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자,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그 악으로 왕을 할 때 이 그들은 바로 반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반역자들. 근데 반역자들이요, 무턱대고 처음부터 왕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도 왕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역자들은 그런 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처음부터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얻어서 신뢰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그랬느냐? 거짓말로.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왕을 거짓말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환심을 사는 거예요. 엉터리 왕인데도, 왕이 최고라고, 최고. 당신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다고. 나라가 막 어지럽고 힘들고 이랬는데도, 이 거짓말로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빈틈을 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좋은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간음한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달궈진 화덕이라고 부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겉으로는 왕을 위해서 행동하지만, 그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아첨, 뇌물, 이런 걸로 왕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왕을 위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으로는 뭐예요? 틈만 나봐라. 내가 너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게 반역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배우자, 자신이 결혼한 배우자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얻고자 하는 이 가늠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가늠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또 반역자들은 과자를 만들기 위해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과자나 빵을 만들 때 처음부터 화덕을 뜨겁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하지 않죠. 이 반죽을 뭉치고 발효를 한 다음에야 그걸 이제 화덕에 집어넣을 테니까 한참 후에 화덕을 뜨겁게 하면 된다고요. 그죠? 요즘에는 뭐 스위치를 넣으면 되겠죠. 하여튼 예전에 화덕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역자들은
이미 달궈진 화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달궈진 화덕이다. 이미 뜨겁다라는 거예요. 이미 뜨겁다는 거예요. 한데 이미 뜨거운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안 뜨거운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뜨거운, 지금 화덕이 뜨거워요. 만지면 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뜨거운 것처럼, 그냥 아무 작동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회만 오기를 잠잠히 기다리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이 반역자들의 마음을 간교하여 화덕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간교하다. 왜냐하면 이미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추고 있어요.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과 같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밤새도록 그냥 잤다라는 말이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뜨거워요. 막 뜨거운데 밤새도록 그냥 잠잠히 있는 거예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불꽃이 피운다. 이거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반역자들의 모습이었다. 이걸 이제 달궈진 화덕과 같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왕을 죽이고 대신 자기가 대신 왕이 되고 싶어 하지만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적당한 때가 될 때까지 자신을 숨기고, 그죠? 이 거짓말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그가 방심한 틈을 기다려서 그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이게 달궈진 화덕이다, 화덕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악한 것이죠. 반역자들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간교한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요, 그러면 이 반역자들만 그러면 나쁜 사람들인가? 왕들은 순진하고 착한데 이 반역자들이 악한 놈들이라서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왕들도 똑같이 악한 자였다. 왜냐하면 반역자들이 거짓말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고지곳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뻔히 거짓말인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뻔히 거짓말인데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 말을 계속 듣고 그걸 믿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왕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 귀에 듣기 좋으면요, 그거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하겠지만 우리가 다 그래요. 비슷해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옷 파는 가게, 상점에 들어가서 옷 딱 고르고 있으면 점원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 옷 정말 손님하고 잘 어울려요. 그래, 이렇게 말하면 잘 어울린다고 그러죠. 비싼 옷일수록 더 그래요. 이 옷은 손님을 위해서 준비된 것 같네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에끼, 나랑 안 어울려요. 이러지 않죠? 그런가? 하면서 한번 맞춰도 보고 기분 좋아하거든요. 그죠? 나를 위해 준비된 옷이라는데 돈만 되면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좋아해요. 그런 아첨하는 말, 우리 마음에 좀 좋게 하는 말, 이게 뻔히 아닌 것 같은데도 내 귀에 들어오면 좋은 말로 들려오면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거의 모든 독재자가요, 굉장히 비참한 말로를 맞습니다. 최후를 맞이한다고요. 끝이 좋은 독재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주변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독재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훌륭한가 안 한가, 지도자가 훌륭한가 안 한가, 그건 주변 사람 보면 알아요, 사실은. 주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지도자는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재자들은 자기 귀에 좋은 말만 해줄 사람, 나한테 대들지 않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만 곁에 두게 돼 있다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요, 전한다는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왕들은 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왕들은 적어도 선지자들을 가까이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냐면 왕들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누가 지적해 줬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왕을 견제하는, 왕에게 쓴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왕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는 이 가까운 관계예요. 근데 가깝지만 또 먼 관계예요. 왜냐하면 쓴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아합이 나쁜 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쓴말하는 선지자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합 곁에 남아있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들이에요? 다 오용. 다 아합의 말에 마음에 맞는 말만 하는 선지자. 그게 4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400명. 딱 한 명이 예외가 있었죠. 미가야 선지자. 근데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취급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에 다 시비를 거니까. 걔는 선지자도 아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400명의 선지자만 말만 들었다고요. 근데 그런 아합이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그 최후가 어떻게 돼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럼 승리하게 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전쟁에 나가서 아람 군대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게 돼요. 아주 비참하게 죽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왕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똑바른 말보다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 그죠? 우리가 그래요. 하지만 내 귀에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그저 달기만 한, 그저 설탕 덩어리인 그런 불량식품을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달콤하니까 그것만 찾아요. 근데 그거를 주구장창 먹으면 그 아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해주지 않고 늘 좋은 말만, 우리 마음을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런 사람만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혼도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 마음을 찌르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설교가 반드시 필요해요. 물론 항상 그래야 된다, 그건 아니겠지만 이런 설교도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분은 이분은 목사님인지 개그맨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 우리 요즘에 방송 설교 같은 걸 보면 그냥 채널을 막 돌리다 보면 이게 분명히 기독교 방송인데 무슨 개그맨이 나와서 만담을 하나,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설교가 가장 은혜로운 설교예요. 내가 듣기에 좋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인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친한 목사님에게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성도님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자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좀 따지듯이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설교 시간에 성경 이야기만 하세요?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성경 얘기만 하세요? 목사님이 그 따지는 얘기를 듣고는 답을 못했대요. 설교 시간은 성경 얘기를 하는 시간인데 왜 설교 시간에 성경 얘기만 하냐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할 말이 없더래요. 여러분, 설교 시간을 빙자하여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설교 시간에 성경 이야기하는 게 이상한 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잘 들어야 하겠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는 똑같이 잘 들어야 돼요. 똑같이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편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몇몇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전체 말씀이에요. 전체 말씀. 이것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은 어려우니까 신약 성경만, 또 신약 성경 중에서도 좋은, 이해하기 좋은 성경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을 전체로서 받아야 된다. 전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기꺼이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들이나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반역자들이나 똑같이 문제가 심각을 했어요. 똑같이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역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이 왕들도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거, 그것만 들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둘 다 타락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왕들과 반역자들의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들이 권력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그렇다, 그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의 진정한 문제는 권력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치적인 문제로만 보았어요. 왕이 되는 거. 지금 왕이 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우리가 반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왕이 됩시다.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 일을 할 때에 이걸 순전히 정치적인 문제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문제로 보니까 이건 그냥 사람이 하는 거다. 내가 힘을 모아서 내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거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영역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스라엘 왕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왕 제도를 주시면서도 경고를 많이 주셨어요. 사람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을 세울 때도 경고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후로는 사사들을 보내요. 사사들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 재판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정도지 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근데 이 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너희는 내가 왕이야. 너희의 왕은 나야. 근데 이제 너희가 요구해서 왕을 세우긴 하는데, 이 왕은, 인간 왕은 진짜 왕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하는 왕이야. 그러니까 이 인간 왕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그 정체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는 안 되고 오직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들과 이 반역자들은요, 이런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는 자신들이 이제 왕이 되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반역하고 죽이고 왕이 되고 또 죽이고 왕이 되고,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왕이 되는 건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진정한 문제는 그들이 지나친 권력욕이 있었다. 아주 권력에 탐욕적이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렸어요. 정치 문제는 우리 거야. 하나님이 손댈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잘못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하나라도 있는 분, 손들어 보라고 하면 손 안 드실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것 중에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거나 스스로 얻은 것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우리 생명부터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명 만들어내셨어요?
여러분이 공기를 만들어내셔가지고 지금 공기 마시고 있습니까? 심장을 뛰게 해가지고 심장이 뛰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마치 원래부터 내 것인 양 그렇게 탐욕을 부리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냐고요. 그렇죠? 내 돈, 내 자식, 내 건강, 내 거, 그죠? 그렇게 우리 하고 있지 않냐고요. 우리는 가정의 일과 직장의 일, 세상 사람들과의 일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고작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로 축소시키고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기도를 해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가정의 일들을 위해서, 직장의 일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의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셨나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영역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다 내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그 어떤 일도 순수하게 정치적인 일, 순수하게 경제적인 일, 순수하게 사회적인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순수하게 이거는 하나님이 배제돼도 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도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과 또한 반역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공간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만약 그렇다면 이게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그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정치적인 일이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든 우리가 일터이든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구하고 순종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이에요.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반역자들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버리고, 항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들으며 간교한 마음이 아니라, 그죠? 가늠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죠? 신전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코람데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감으로써 마지막 날에 칭찬과 상을 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죄를 들춰내시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람데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늘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걸림이 있거나 또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찔림이 될 때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알고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고백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